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좀 익숙한 그림일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바닷가를 지나가시면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혀 상관없이 보고 느끼신 것을 적어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좀 적어 봤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부름이 있죠. 친구들이 부르는 부름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부르는 부름도 있고, 또 상사가 그리고 좀 이리 와봐 하고 부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가장 행복한 부름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의 행복이라는 말을 좀 적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나중에는 자꾸 도태됩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또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결국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선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이 계시고 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그물을 깁는, 수리하는, 수선하는 제자들, 그리고 배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저쪽에 보면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그물을 이제 바다에 내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산도 있고, 그리고 일단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그런데 작은 돌들이 많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다음에 난 못 가요 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 수리하던 거를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지, 이제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 수많은 또 생물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각 이 특징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부름 받을 때 이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좀 강화시키는 건데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배와 관계된 것이나 또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나 이 갈릴리 바다와 관계된 것이나 또 아니면 고기 잡는 것과 관계된 것이나 이 그림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관계된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때 마땅히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자리에 다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2배나 가득 고기 잡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따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연관된 내용들로 느껴집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 갈릴리 바다 다큐 찍을 때 여기에 가본 기억이 있고요. 또 배 타고 멀미하던 뭐 그런 거, 또 이렇게 고기 낚시 뭐 이런 거 이제 해봤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배 타고 멀미를 하다 보니까 큰 고기는 이제 배 타고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항상 작은 물고기. 네. 그래도 이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 그런 것은 언제 날 부르셨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 태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또 사명의 현장, 선교라고 하는 사명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때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고 여기까지 달려왔죠. 네, 주의 은혜입니다. 자, 5번째는 이제 그림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상상력. 자,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두고 앞에 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40일 동안 금식으로 준비하셨던 거죠.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그물을 다 놔두고,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이 3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이 전체 5구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같이 가셨다. 네, 우리 인생의 배에 이분이 같이 타셔야만 가다가 문제 생겨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나만의 인생은 나중에 가서 보면 참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배에 항상 초청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항상 가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돼서 가는 이 인생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자,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역시 주님을 배에 꼭 모시고 가야 한다. 꼭 모시고 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해야지 내가 앞에 가면 안 된다. 자, 3번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나요? 예, 제자들은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때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우리한테는 풍랑이 위험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사실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우리도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일해달라고 부르짖고 해야 되죠. 바닷속에 위기에 빠져서 빠져들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침몰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23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속에 많은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는 질문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질문의 기술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내려가고 또 우리에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걸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누가 먼저 배에 탔으며 어떤 의미인가?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가셔야 하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망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게 다 내가 앞서가면 내 고집, 잘못된 타락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막 앞서가면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또 삶도 망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린 뒤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들은 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살아주신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방법들은 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어디든지 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면 질문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 나와의 관계에서 질문이 나오고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만들면 또 제자들과 관계된 질문이 나오고 우리의 삶과 연관된 질문을 하면은 또 그렇게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의문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갖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일들이 뭔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의 순서는 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순서는 뭔지, 업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사춘기 잘 보내기, 기획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 능력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하루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주신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두가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또 중요한 방법, 중요한 길, 중요한 가치를 잘 찾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을 하고 또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잘 보내고 기획력을 잘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는 항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은 오늘도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